오늘은 성전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 앞에서 가장 찬란한 순간이 있다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오늘 이 장면일 것입니다. 역대하 6장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잘 담고 있는데요. 이 기도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아마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아침에 오셔서 이 예배당 자리에 앉으셔서 가장 먼저 기도하셨을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제가 어저께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극동방송의 한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짧은 메시지였지만 되게 와닿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물질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물질을 구하지 말고 먼저 믿음을 구하라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먼저 물질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구하라. 그리고 두 번째, 또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건강을 구하기 전에 충성하기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충성하기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충성을 구하라.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 내 삶이, 내 자녀가 성공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성공을 구하기 전에 성숙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인생은 성공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세 가지입니다. 네. 세상의 물질보다 먼저 믿음을 구하고, 세상의 건강보다 먼저 충성을 구하고, 또 세상의 성공보단 성숙을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아멘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더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어떠한 기도를 했을까요?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볼 텐데 이 6장은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에요. 성전은 왜 지었을까요? 오늘 6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6장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성전은 왜 지었습니까?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어떠한 성전에 거하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서 거기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전을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사모했고 그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우리와 우리나라와 이 민족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던 거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을 때도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목동일 때도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그때에도 광야에서 양을 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사모했던 그 마음이 누가 주셨던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면서 왕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기쁘게 찬양하며 춤을 추었던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사람은 성공적인 사람, 잘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다윗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다윗을 지목하여 그를 왕으로 세우셨던 그 순간, 그리고 그 마음엔 여전히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다윗,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오늘 그 열매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해 낸 것입니다.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마음에서 시작했고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에 대한 내용도 하나님께서는 다 다윗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역대상 2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현관과 그 집들과 곡간 다락방과
골방과 지성소와 속죄소의 형상을 주고 또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여 그가 성전의 뜰과 사방 모든 골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모든 설계를 그려주었으며 누가 그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성전 설계도를 주셨어요. 보십시오.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결국 오늘 솔로몬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눈을 뜰 때도 예배당에 왔을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가장 먼저 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나요? 그분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이 6장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누가 이뤘습니까? 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뤘죠. 자, 이걸 이룬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솔로몬입니다. 행위를 한 사람은 솔로몬이지만 이 솔로몬은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해야 될 기도 첫 번째입니다. 오늘도 나의 나 된 것이 나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셔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제가 고3 때 수능을 15일 앞두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저는 진짜 예수를 이제 막 믿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제 마음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정이 선교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을 팍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나 요원한 일이거든요. 저 지금 이제 막 예수 믿고 저 혼자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그런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다 예수를 믿으시고 1년에 두세 차례씩 선교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가정이 되었고 저 역시도 지금 그러한 삶을 이곳에서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잖아요. 감동을 주셨잖아요. 성전 짓고 싶은 감동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뤄냈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지금 솔로몬이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걸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걸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 감동이 성경에 맞고 성경과 일치되는 감동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맞아요. 그러면 그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때와 방법대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전에서 하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6장 전체에 이 내용이 다 소개가 되어 있지만 특별히 구체적으로 12절부터 42절까지 30절에 걸쳐서 기도가 쫙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이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을 때 이 성전에 와서 혹은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늘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실수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며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그것을 용서하셔서 다시 리세팅 시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저께 지난 날은 어제 일로 끝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이루신 그분이고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고 찬양하는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제도 잘 못 살았습니다. 또 저는 정말 연약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제가 새롭게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시면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회개에 대한 부분들이 21절부터 31절까지 있고 여러분이 오늘 한번 가서 개인적으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0절, 31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30절에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31절에 그리하시면 우리가 사는 날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시작이 어디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그리하면 우린 다시금 주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곁길로 갈 수 있지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의 삶을 붙드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솔로몬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을까요? 3절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6장 3절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족속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축복하니.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 아침에 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어떤 기도도 있지만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어떤 영적인 제사장 역할로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에도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들을 중간에 이어주는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회개하지만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환우들을 위해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의 12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 손을 펴니라. 그 손을 펴서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회중들을 향해 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리더가 손을 든다는 건 어떤 마음입니까? 감사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손을 든다는 행위는요, 그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든다는 건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겸손한 모습이며 그분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처럼 축복하며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7장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이건 이제 한참 뒤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지금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7장 14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지금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언약을 신실히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다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마음이죠.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그 겸손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다 같이 얼라이 되어 있는 겁니다.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손을 들고 이 아침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구하기 전에 믿음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기 전에 충성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기 전에 성숙을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역할로 이 아침에 주 앞에 날마다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이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